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남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동정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묶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만한 자로다. 야스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매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맞고 수요일 날은 디도서를 지난 수요일 날 끝냈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저는 연회에 참석하느라고요. 수요 예배와 그리고 삶 공부를 잠깐 멈추게 됐는데요.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는 이 카이로스를 기회의 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 왜냐, 기회의 신은 머리가 앞에만 달려있고 뒤에부터는 다 기름으로 발라져 있고 팔과 다리에는 날개가 있어가지고요.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기회를 보고 탁 잡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 그게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바로 기회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카이로스 안에 있는 성도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꽉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세요. 욥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을 꼴딱 삼킬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을 보면 시인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새벽 날개 피며 라는 표현이 참 멋있죠. 우리 동해바다에 가서 일출을 보면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그 태양빛이 수평선을 타고 쫙 퍼지는 그것을 새벽 날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빛의 속도로 우리가 도망을 쳐도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그 뒷부분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산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환난과 핍박,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어놓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셨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선택과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방향성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사역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곳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사명받은 자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의 엄청난 위협과 살해의 그러한 협박 속에서도 또 지난주에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풍랑과 파선 속에서도 그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자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생명을 얻었을까요? 사도 바울 때문에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성도도 항상 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풍랑 가운데서 파선한 배 위에서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 살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외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풍랑 속에서 외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선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또한 인생의 풍랑을 만난 그러한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바로 주의 손에 붙잡힌 사도 바울만 주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말씀대로 될 것을 아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뭘 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 공부를 하면 성경을 든 5손가락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쓰기도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거나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만 성경 펴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지 않잖아요. 매일 하루 3끼 식사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친교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풍성한 체험과 인도하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성경은 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역사하신, 길을 만드신, 이끌어주심에 대한 성도의 경험을 증언하는 말씀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말씀에 붙잡혀서요, 말씀에 집중하여서 사는 자들이에요. 툭툭 건드릴 때마다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이야기, 교회의 스토리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연합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앞서서 일하시고 사도들은 그 뒤에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보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구조이고 모습입니다. 앞부분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뒷부분은 핍박자 바울을 만나셔서 그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그의 눈을 여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증거하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앞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파선한 배가 한 섬에 걸렸는데요, 1절을 보니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은 지금의 지중해 몰타 섬입니다. 지중해 가운데 있는 이탈리아 밑에 있는 섬인데요, 이 몰타 섬은 독립국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한참 박해할 때에는 로마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진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멜리데 몰타 섬인데요, 이 몰타 섬에는 아직도 기독교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 영화 중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몰타 섬에서 찍었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하는 많은 기독교 영화 작품들이 이 몰타 섬에서 이렇게 작품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니 이 멜리데 섬에 구조된 후에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요, 태풍을 만나고 파선하다가 그 멜리데 섬에 도착했으니 그 날씨 상황이 좋지 않았겠죠.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 동정해서 그래서 불을 피워주고 다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나뭇가지 안에서 독사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그냥 꽉
물어버리는 겁니다. 손에 독사가 물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네, 아무렇지도 않은 즉 툭툭 쳐가지고 불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원주민들 보기에 이것은 분명히 독사예요. 이것을 물으면 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4절에 보니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는데 또 사고가 나가지고 죽게 되었으면 우리는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죽을 운명인가 보다.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저렇게 하나님이 죽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뱀에 물리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5절에 그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도 멀쩡했을까요? 네, 멀쩡했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음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멀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그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고 하신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요. 뱀이 와서 물어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약속대로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열왕기 하를 공부하는데도 그 공부하는 성경 말씀에도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율법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율법을 하나 남겨주시고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그 명령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의 사명에 따라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도 주께서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보시면 될까요? 코브라, 맹독을 가진 코브라 한번 쭉 만져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무는지 안 무는지. 그렇게 시험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으로 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보니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은 살인자다, 얼마나 악을 행하였으면 여기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기서도 뱀이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생각했다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니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를 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사고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고요, 그리고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파선한 276명의 사람들과 사도 바울은 이 멜리데 섬에서 3달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로마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냥 거기서 놀고 먹은 것이 아니고요. 7절부터 9절,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이 멜리데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거기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안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며 안수하는 일은 사도 바울이 한 일이고요. 고치시는 것은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일까요? 기도하고 안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입니다.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3달 동안 열심히 사명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니 그 멜리데 섬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섬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했던 276명의 그 파선한 배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다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아래서 3달 동안 말씀 공부하며 제자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로마에 가서도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다 이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과 그리고 역경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풍랑 속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도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인생 다 놔버린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서도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10년 일해서 인정받고 그 집의 집사가 되는가 싶어 했는데 그 집 안주인의 그러한 관계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성도는 항상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11절 말씀을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그랬습니다. 디오스고로는 쌍둥이 신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래서 옛날 범선에는 배 머리에다가 여신을 혹은 신의 형상을 조각해 놨습니다.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배의 장식까지 기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고대하던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수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고대하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더니 놀랍게도 바울과 그 일행을 맞이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형제들이에요. 그곳 형제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마을까지 맞으러 와서 그래서 바울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입성하는 그 길은 죄수와 같이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승전하는 장군이 입장하는 것 같아요. 그를 영접하고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함께하는 바울을 호송하는 사람들도 다 누구 편이 되어서요? 바울의 편이 되어서 그와 함께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15절에 보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담대함과 그리고 굳건함이 풍성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 선지자 중에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드러냈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 숭배자들과 내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바알의 650명의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그냥 간절히 기도하며 자해하며 소리쳐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콸콸 붓고 거기다 재물을 얹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멈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엘리야가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 남쪽의 이스라엘 광야까지 내려와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죽으려고요 가만히 누워있어요. 광야니까 아무도 돌볼 사람도 없고 그냥 여기서 누워있으면 목말라서 배고파서 죽게 되는 그런 형국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심한 이런 신경증, 우울증이나 그런 정신장애를 겪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이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고 그러시잖아요. 아직 이스라엘에 바알에 절하지 아니하는 7,000명이 남아있다.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홀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성도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로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16절에 읽어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그가 거기서 구속되어 있지 않고 가택연금 형식으로 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진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감옥에 있어도 자유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때는 사도 바울은 뭘 했나요?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바울의 서신서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냥 365일 평생 복음만 전하면서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로 다녔다면 우리는 바울의 그런 사역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해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서신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진수를 전해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을 주께서 환하게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17절부터 읽어보면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그들이 모인 후에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내가 로마에 온 것은 유대인들 이렇게 고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예수를 전하다가 이곳에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다 모였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로마에서도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24절에 보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모임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탄식합니다. 자기 민족을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먼저 생각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들을 생각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기억났죠.
25절에 보니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먼저 오셨어요?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로 먼저 오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듣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택하심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주 우리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그 안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회개의 반응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멘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주의 손에 붙잡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안에서 능력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집중합니다.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잠시 풀려나서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저 스페인과 그리고 저 그리스 서쪽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디모데 전서 후서와 디도서인 목회 서신을 쓰고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거기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붙잡혀서 순교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드리는 하나님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하나님의 나라 첫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그 안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 창조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에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하실 때 외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담대히 감사함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동락하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